사랑 예수님,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의 말씀, 징계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경고받으며 바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교훈을 얻으며 주의 길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값을 치러야 회복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이웃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이혼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이웃 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범죄한 횟수대로 날짜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그 날수를 정했다. 범죄한 날짜를 따라서 징계를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세워질 포위용 그 설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얼마나 가혹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390일 약 13개월 정도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은 유다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신앙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신앙 습관을 따라서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만일에 동쪽으로 향해서 그 머리로 두었더라면 왼쪽으로 눕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고 오른쪽 방향으로 눕게 되면 남쪽 유다를 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측면에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390일과 40일 이 날짜 이것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한 횟수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생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심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수는요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390일이고 남유다는 40일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두 자매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형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습니다. 주전 720년경에. 그러면 동생인 오홀리바가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경고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606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3차례 걸쳐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옆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징계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경계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그 죄와 책임을 감당하는 데까지 어리석게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둘기가 지능지수가 상당히 낮은가 봐요.
죄들 중에서. 그래서 머리가 나쁜 비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나쁨을, 어리석음을, 나발과도 같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미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서 바벨론 포로 유수되는 것 때까지 보여주고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로 눕는 걸 말합니다. 390일을 모로 눕습니다. 40일을 또 모로 눕습니다. 그걸 말해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는 그렇게 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걸 가리키는데 2년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자, 2년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 사이인데 2년도 채 안 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 5개월 정도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 2년 그 날수에 채우지 않게 됩니다. 5개월 정도. 자, 바로의 군대가 예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예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물러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군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다는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종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것을 알아서 종들을 사실은 다 풀어주게 됩니다. 드로우를 선포한 거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견제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종을 데려다가 붙잡아서 역시 종 삼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언제나 보인다면 그렇게 불법을 감히 행할 수가 없겠습니까? 내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까짓 거 거리낌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글거립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동산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벨론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기간이 1년이 좀 지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이 빠지고 또 2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세월이 얼마냐면 390일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왼쪽으로 누운 날수가 바로 390일입니다. 390일만큼 왼쪽으로 누우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390일 정도 에워싸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죄로 인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390일은 390년이 됩니다. 자, 이들은요 에워싸인 기간이 바로 390일입니다.
그리고 예스겔이 몰아놓은 기간이 바로 390일이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390일 동안 지었는데 1일을 1년으로 환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39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390년을 죄 지었다. 북이스라엘. 그렇다면 통일왕국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런데 북왕국 멸망의 때인 주전 722년까지가 바로 390년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죄악의 역사다. 나의 인생 전체 역사가 죄악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고개 좀 지켜들고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이후에 그 배교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왕국 솔로몬 때부터 북왕국이 멸망할 때부터까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로보암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 왕조 전체가 죄악 가운데 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도 죄악 40년인데요. 예레미야 예언의 시작 연도가 요시야 13년 때부터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전국적으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타파하고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때부터 새롭게 된 그때인데, 근데 그때가 바로 요시야 바로 18년입니다. 그때부터 지은 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 아들 에리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시 죄악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죄악의 역사이며 나의 인생도 죄악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큰 빛을 보았다, 어둠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전 역사가 바로 죄악의 역사인데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남북 왕조의 죄악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남유다 40일, 북이스라엘 350일, 430일인데 요 430일이 430년인데 1일은 1년이니까 요 430년은요 바로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이들이 죄지은 역사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제2의 종살이가 그래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2의 종살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유수입니다. 자, 숫자의 정확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여러분,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값을 치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은 만큼 선고받게 되고 지은 만큼 감옥에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 죄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제 국가도 잃게 되고 말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악의 종자입니다. 인간은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종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범죄한 상태로 이제 살게 되는데, 자, 에스겔은 자신을 줄로 매는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모로 눕는 거 외에 아마 일정한 시간 모로 누워서 잤던 것 같아요. 300
그 90일 동안 계속 모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만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을 보여주는데 자신을 줄로 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옆으로 누워 있는데 또 줄로 메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에스겔은 430일 동안 총 이렇게 묶은 자세나 아니면 옆으로 하는 자세로 있었다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자신을 묶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만큼 묶인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묶인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묶인 상태로 종의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횟수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이방인에게 압제와 수모를 당합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루하마라고 말씀합니다. 로라는 것은 never이라는 뜻이에요. never은 결코라는 뜻입니다. no보다 더 강한 게 never예요. never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에다가 죄를 짓고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하고 계속 죄를 더하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포로 되었을 때 진짜 포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진짜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삶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묶임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너는 또 에못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해라. 이것은 지난번 7절 내용은요. 1절에서 우리 3절 지난번에 보았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박석 상징, 토판에 대한 상징 기억나시죠?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상징 행위를 통해서 상징 행위를 본 목격자들이 있을 겁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아니란 생각과는 다르게 멸망을 예언하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를 유도하고 있고 저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했던 내용을 저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죄의 날수대로 값을 지불해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도성은 더 이상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파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면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성소 안에 스랍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 스랍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시온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항상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쉐키나가 있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요,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서 떠올라서 동편산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에서 참으로 가장 참혹하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디아스포라, 그들의 역사는 디아스포라 역사입니다. 그렇게 맨날 외국에서 붙들려 가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정착함이 없이, 안정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점철되어 왔던 것은,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소처럼, 나귀처럼 되지 못하고 소처럼 되는, 소는, 나귀는 주인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영광이 떠나면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포로되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완전하게 포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죠. 또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몸을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전혀 운신할 수 없는 포위된 상태, 바로 박석 예언을 했던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은 되지 않지만 390일을 그렇게 완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몸을 돌릴 수 없는 상태는 4절에 몸을 좌편과 우편으로 돌리라는 말씀과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을 때 죄에 대한 결과가 몸을 돌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것은 한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나중에 묶어버리면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에서 17절.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스겔은 9절에서 17절까지 포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기근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을, 기근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바로 상징적인 행위로 연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적은 양의 소량의 그친 음식과 물을 먹는 것의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수만큼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성 안에는 완전히 나중에는요 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예스겔은요 390일 모로 누우면서 동시에 음식을 제대로 건강하게 정말 필요한 음식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밀, 보리, 그 다음에 콩, 조, 귀리 등의 서로 다른 혼합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요즘은 혼합 곡식이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혼합은 옛날에 좀 거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이 턱없이 부족해요. 적게 먹는 겁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흰 6분의 1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이것은 바로 포위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성과 틀려요. 예루살렘 도성은 포위가 되면 물도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위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음식과 물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한 그릇에 서너 가지를 모두 담아서 떡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마음껏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떡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종류로 먹으면 맛있겠으나, 그런데 이것을 혼합해서 먹으면서 달아서 먹어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오바레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양식도 달아서 주셔요.
그 전에 죄악을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배고 벨사살 왕이 부족함이 배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도 부족했고 바로 예루살렘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무게만큼 이제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달아서 먹어야 했고 빵 무게가 아주 소량인데 달아서 20세겔이라고 합니다. 약 8언스 정도 되는데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39g도 안 돼요. 굉장히 소량을 먹어요. 물도 흰 6분 1이라고 나와 있어요. 흰 6분의 1은요 0.5리터 정도 됩니다. 평균 사람의 음식 섭취량은 429g입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도 안 되고요. 물도 1리터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것도 최소한 1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0.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포로기 끝까지 가다가 포로기 마지막에 포로기 종으로서 사는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에서 70년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면 그의 일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그리고 신부는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종의 죄악의 종 노릇하면서 70년만 삽니까? 90이 넘도록 100세가 되어도 죄악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 죄악의 삶을,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살 때는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자유를 누리면서 남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도록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음식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불결함과 오역을 상징해서 사람 똥에다가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목재 연료가 좀 부족했던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이 동물의 똥을 말입니다, 짚하고 잘 섞어서 그걸 말려둔다라고 그래요. 덩어리처럼 이렇게 말려뒀다가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냄새가 굉장히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왜 에스겔이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인분에다가 그 떡을 구워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인분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의 역사가 바로 인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분은요, 성경에서 금하지는 않지만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럽게 처리되어지면 더럽다라는 불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말씀 보면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변 말입니다. 옛날에 푸세식입니까? 그걸 푸세식이라고 그래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정말 불결해요. 쇠파리나 파리들이 들끓고 구더기가 들끓는 곳입니다. 정말 불결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푸세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내려버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만은, 대변은 아주 불결한 것으로 반드시 성경에는 대변 본 후에 흙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대변 가지고 음식 준비해라,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기를 원하는 그 대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제사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인 에스겔은 종교법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인분으로 이렇게 연료로 삼아서 음식을 하면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 내 영혼을 이 인분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인분 가지고 내 영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은 이미 인분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쇠똥으로 대신하게 해주셔요. 그러나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인분 처리 방식을 따라서 인분처럼 하나님 앞에 취급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똥이나 인분이나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소와 여러분 나귀보다 못한 삶의 결과가 바로 쇠똥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주인을 몰라요. 짐승이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구유도 모르면 그 짐승은 주인 없는 그런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맹수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으켰던 겁니다. 사나운 백성, 성급하고 사나운 백성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포위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2년 안 되는 포위와 그리고 이제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더럽게 생각했던 인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럽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똥은 재버리는 곳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의 드리는 그 절기의 제사를 희생의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으면 그 모욕을 인간들에게 그대로 갚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인분은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의 사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인분을 먹거나 인분으로 떡을 만들거나 했을 때 자기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를 제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똥 같은 대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의 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내가 세상을 똥으로 생각할 때 내가 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은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자기의 학식이라든가 자기의 바리새인이라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똥이고 바로 내가 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반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배설물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설물처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각양 곤충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들이 가득 있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처럼 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런 가증한 그런 곤충들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곤충 취급했고 먹지 못하는 배설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정한 사람 바로 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다 부패되었습니다. 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욥기 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예, 부패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름에 음식 며칠만 둬보세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질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냐,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제로 13개월이나 계속되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양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식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거죠. 바벨론 포위 공성 중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려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게 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바로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행위를 했습니다.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는다. 이건 근심하면서, 왜냐하면 음식이 이제는 없으니까 이걸 달아 먹으면서 며칠까지 먹을 수 있을지 계산하면서 먹질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상영하는 무슨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비행기가 말이에요, 그 산 위에 추락을 했는데, 설산입니다. 눈 위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의 한 30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본체와 막 분리되고 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음식이 다 떨어져요. 처음에는 물도 데워 마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서 마셨습니다. 그중에 음식을 많이 가져간 사람하고는 막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꼭 끊어질 거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지만 발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가다가 보니까 33일인가 만에 이제 이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조종했던 사람이 실수해서, 조종사가 실수해서 그렇게 땅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조종사하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추운 곳이니까 시체가 썩지를 않아요. 그대로 그냥 냉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없어지니까 그 시체를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영명한 사람 몇 사람이 가서 먼저 자기가 뜯어 먹습니다. 고기를. 인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던 뭐 여자들 몇 명도 나중에 다 먹게 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33일을 견뎠어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일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남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스겔서는 기록해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차에 민답하다, 피차에 근심하면서 근심 중에 민답하다, 이 말은 바로 넋을 잃다, 뭐 놀라다, 황폐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란 상태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양식은 바로 원어로 하면은 떡의 지팡이입니다. 떡의 지팡이가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육의 양식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떡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졌을 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이사야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제하여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참혹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 그들은 그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도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빛의 소금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직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믿음 가지고 늘 삼가 조심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죄 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죄 지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헤아리고 계시고 날수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